함께 보실 말씀은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질문이 조금은 난해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정도나 또 믿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병든 아이를 둔 한 남성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이름도 또 그가 어떤 왕의 신하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 베다니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행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라면 분명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으로 단번에 가버나움에서 34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 가나로 향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음을 가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영적으로 척박한 상태인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왕의 신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런 표적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행적들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표적주의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귀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할 여유가 없이 오히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내려오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여기에서 주여라고 표현하는 이 신하의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구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버지나 어떤 왕이나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기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하의 믿음을 확정짓게 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신락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이제 아들이 살아났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신이 생겼으므로 자신의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내는 이러한 영적 체험과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아들의 병이 회복된 것에 대해 믿음으로 기쁨과 벅찬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다시 34km나 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참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만나야 합니다. 네, 이제 그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에게 마주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낳은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떨어진 시각이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편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위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으로, 즉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이 아들이 병이 나아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만나러 가주시라는 요청이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반문을 하지도 않고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만나러 오는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앤드류 머레이의 저서에는
이것을 믿음의 3단계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찾는 믿음의 단계, 즉 애쓰는 믿음의 단계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청을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 전해들은 그러한 믿음, 간접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께 기대를 거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신하는 믿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발견하는 믿음, 즉 안식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만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기뻐하는 믿음, 즉 승리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이 신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여러 간증을 통해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되고 나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그리고 내 삶에도 저런 복된 삶이 누려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지만 모든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신다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실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럴 만큼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확신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만큼 내가 충분히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초기 단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리고 갈등하고 힘겹게 노력하는가 하면은 종종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중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위대하신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완전히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하고 애쓰고 찾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즉 구하고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왕의 신하가 그러했듯이 단순한 심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를 부추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이요 모든 적을 꺾는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가라, 내 구주가 살아계시다. 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약한 모든 것, 사악하고 어긋난 너의 모든 본성을 내게 맡겨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죄로 병든 영혼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하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동 속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대화 속으로 가져오는 은혜를 누리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승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기쁨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늘 갈등하고 늘 번민하고 늘 갈급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